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급한 일이 있을 때와 급한 일이 지나간 후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의 태도와 해결된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중적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선거 전의 태도와 선거 후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자상하고 자기를 낮추는데요. 선거 끝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참 많습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식단관리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건강해져 보세요. 운동하는가 식단관리하는가 안 하죠.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결혼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직 전에는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반드시 직장 생활할 것이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가 직장에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제발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막상 얻으면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태도와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 그죠? 사실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은 제 스스로 반성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오는 날들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큰 위기도 있고 사소한 위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장담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 가운데 안 지킨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지킨 게.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한 대로만 살았으면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남은 생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설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런 신앙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119 신앙. 평소에 119 안 찾습니다. 119에 관심도 없습니다. 119 어디 있는지 잘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불나면 막 119 급하게 전화하고 또 불 꺼지면 언제 119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위급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이런 걸 가리켜서 제가 119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119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요. 119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할까?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39장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좀 축약된 형태이긴 하지만 역대하 32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 열왕기 하에 한번 기록하고
또 역대하에 한번 기록하고 이사야서 한가운데 또 기록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의 태도와 위기가 지나간 다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고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아주 강성해지더니 이 아수르 제국이 남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가지고 이제 유다도 점령하려고 쳐들어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두려웠고 염려스럽고 나라가 망할까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처절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군대가 다 송장으로 변해버리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이 유다 나라가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또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적인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거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적을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개인적인 위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평안해졌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넘겼고 자기 개인적인 위기도 넘겼고 평안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게 됩니다. 바벨론들에서 사신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정치 구도를 보면 저 북쪽에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바벨론은 아직까지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있었죠. 근데 바벨론도 아수르를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또 유다 나라도 아수르를 맞서기에 힘이 부족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와 연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포위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바벨론에서도 다 들었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깨끗이 나았다는 소식도 들었고 특별히 놀랍게도 해그림자가 10도 돌아가는 거 어디 유다 나라에만 그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났겠죠. 그죠? 그림자가 움직이면 지구상의 모든 곳의 그림자가 다 움직이지 거기만 그림자가 뒤로 움직일 일은 없겠죠. 바벨론에서 이 신비한 현상도 봤고 그래서
히스기야와 좀 잘 지내서 연합해서 아수르와 맞서려고 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 해그림자의 십도 물러가는 신비한 이적도 보았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의 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참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력도 약하고 우리나라는 경제력도 약합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전능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림자가 10도 거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맞설 만한 아무런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물을 보여주고 또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무기를 보여주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역대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은혜로 무찌르게 되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존대하게 보였습니다.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무기고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아수르를 무찌른 다음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도 홍수 때에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홍수를 이기고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홍수 후에 방심해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잠을 자다가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다윗도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해서 평안의 시대가 왔을 때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범죄를 저질러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참 여호수아의 인도로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죠. 이와 같이 위기의 때와 평안의 때가 태도가 달라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위기의 때에 한없이 낮아졌다가 위기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높아지고, 위기 때에 그렇게 겸손했다가 위기 지나가면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위기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다가 위기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위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선을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위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도 원인은 위기에 있고 그게 원인이 돼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찾고 위기보다도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위기에만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어찌 되느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적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뿐, 위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고 그 시선이 위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찾을 뿐이지, 시선이 위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위기만 극복하면 하나님 다시 안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이제 위기 문제는 뒤로 던져놓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 안 했구나,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위기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도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도 그동안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너무 잊어버렸구나.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시선이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위기, 이거는 뭐 어찌 되든 간에 이 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가는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위기가 지나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위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19 신앙에서 111 신앙으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119 신앙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119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119에 전화할 일도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제 119에 전화하는 거죠. 위기 지나가면 다시 119에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뭐 얄밉잖아요.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급한 일만 생기면 날 찾고 또 급한 일 해결하면 언제 받냐 하는 듯이 무시하고, 이런 사람 보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급할 때 막 하나님 찾고 급한 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111 신앙은 1분 1초 1각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래 살아가는 신앙. 1분 1초 1각이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1분도 1초도 1각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급한 일 생기면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들갑 떨고 막 안 하던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다고 뭐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면 새벽기도 나와야죠. 그런데 꼭 급할 때만 오지 말고 그런 거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1분 1초 1각이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위기의 때만 되면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평안의 때가 오면 왠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은, 돈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혼자 잘 살 것 같이 생각되는, 이게 탈입니다. 우리가 1분 1초 1각이라도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이게 평상시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의 때의 경험을 일상의 삶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위기의 때의 경험을 일상의 삶으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회개했던 거, 결심했던 거, 각오했던 거, 다짐했던 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위기 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결심하고 가지고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하고, 그거 다 잊어먹지 말고 그거를 일상의 삶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사실 위기의 때가 평안할 때보다도 영적인 수입이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영적인 수입은 그냥 까먹기도 쉽습니다. 평안할 때는 까먹기 쉬운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영적인 수입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거둔 이 풍성한 영적인 수익을 일상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찌 해야 되느냐? 맨날 위기를 당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면 또 평안해지면 이들이 또 죄짓고, 그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또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당하게 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이들이 또 나태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또 위기를 겪게 해야 되고, 이러면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맨날 위기가 또 찾아오고, 위기가 없이는 정신 못 차리니까, 위기 지나면 또 정신 못 차리니까 끊임없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죠. 위기의 때는 주님 만나는 그런 때인데요, 평안의 때도 주님을 만나지만 위기의 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깊이 친밀하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친밀하게 깊숙하게 만나는데요, 그 경험을 일상의 삶으로 갖고 들어와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의 경험을 우리가 까먹지 말고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기를 계속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주시고 그냥 끝. 한번 위기를 줬더니 정신 차리고 그 정신 차린 그 경험을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정신 차려서 살면 두 번 다시 위기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안 하면 위기가 또 오고 또 오고 끊임없이 옵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위기를 주셨는데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일상으로
정신 차린 자세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지 못하면 맨날 위기 당하고 또 회개했다가 또 되돌아가고 사사시대처럼 맨날 제자리에서 쳇바퀴만 돌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위기 때에 경험했던 것을 일상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일상의 삶으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도 원통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내가 잘 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내가 이래 살겠습니다. 수없이 결심해놓고 못 지킨 게 원통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된 반복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 남은 생에 참 열심히 전도도 하고 참 하나님 주신 물질 다 복음을 위해 선한 일에 다 바치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던데 수술해가지고 낫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이 수술 잘 돼서 살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두 귀로 톡톡히 몇 번을 들었는데 수술해서 살아나고도 별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보고 좀 실망을 했는데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 자신도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대로 나도 살지 못한 게 너무 많다. 사돈 남말하는 거다. 남 이야기할 거 없고 내부터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새로운 다짐을 합시다. 하나님이 위기를 주실 때에 그때 경험하고 느꼈고 각오하고 결심했던 거 일상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다시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19 신앙 되지 말고 급할 때만 찾고 지나가면 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1분 1초 일각이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